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면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가 음력 설 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캐나다에서는 그런 설을 우리가 쉬질 않지만은 한국에서는 한국의 2대 대명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인사를 하죠. 우리가 그 앞에 꼭 넣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믿는 분들은 이렇게 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도로도로. 예, 할렐루야. 오늘 명절입니다. 우리 한국 대명절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좋습니다. 또 신정을 쉬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새해 복 인사하고, 또 우리가 구정을 하니까 구정에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큰 복을 빌어주니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좋은 민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2020년에는 축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사업가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미국 역사의, 세계 역사의 큰 사업가였던 이 카네기가 쓴 성공의 열쇠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속에서는 실패한 사람의 몇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실패한 사람은 모든 책임을 항상 남에게만 전가한다. 그렇게 남에게만 전가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건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두 번째는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답니다. 열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봐도 열등감이 있어. 나는 뭐 하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면 욕만만 쉐리하고 자기는 하는 것 없으면서 열등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 같은 게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열등감이 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의 목표가 없답니다. 되는 대로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고 삶에 대한 명확한 고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만 치워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다섯째는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멀리 보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뒷꼭지에 뭐가 붙어있는지 뒤에 당기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항상 앞으로는 보지 못하고 뒤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무슨 일을 하게 나는 죽어도 잊지는 못할 거야. 과거에 꼭 매여있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쉬운 길만 찾아간답니다. 이 쉬운 길, 아이고 이렇게 하면 쉽겠지, 저렇게 하면 쉽겠지. 여러분, 쉬운 길만 찾아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을 쭉 치봐도 이건 나오겠지, 이건 안 나오겠지. 쉬운 것만 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길만 찾아가는 그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러지만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에 대해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리 해가지고 내가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무슨 일이 있으면 딱 벌어졌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다음에는 이런 교훈으로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원인의 분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 바로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성공한 카네기는 그의 성공의 열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요소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실패의 요소가 없습니까? 혹 이런 실패의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목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나 자신에 대한 긍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과거에 집착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했냐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내가 겸손해집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 때문에 했던 것도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2020년에는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삶, 역사를 주도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승리케 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요청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구하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고 오시니 이제 다른 것은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우리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강하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며칠 동안 10일 동안 전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모두가 불의 혀같이, 불의 혀라는 것은 이 장작불을 뗄 때 불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바람같이 그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꽉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오늘날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있다면 그분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고 또 다윗은 왕으로서 또 죄의 유혹에 범죄하기도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어떤 누구도 다윗 왕만큼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하신 구약의 신앙이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위대한 나라를 세운 지도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구약의 성도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처음 이제 등장할 때 이 다윗은 별 볼일 없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시골 동네의 목동이었습니다. 제주라고는 수금을 잘 이렇게 수금 타는 것, 지금 말하면 기타 잘 치는 거지요. 수금 타는 것과 그리고 그가 양을 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지요. 그리고는 배움이 깊지를 않았습니다. 리더라고 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막내였던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새에게는 이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어떤 형제들도 다윗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와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시대의 영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성령 하나님께 크게 감동이 된 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 성령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아였습니다. 이 요수아도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요수아가 위대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는데, 에스겔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른 뼈들도 용사들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불에 가득 찬 기름으로 다윗의 머리에 붓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그렇게 부어졌다면은,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으면, 기름불을 가지고 붓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지요.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싸움 택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싸움이 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골리앗이 이겨서 승리한 그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자신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도 골리앗과 블레셋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그들 스스로가 약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생각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강한 장사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다윗은 환경과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거의 골리앗을 개 정도로만, 그렇게 짐승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고, 다윗은 미리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 하나님을 덧입었기 때문에 골리앗 대신에, 골리앗을 먼저 보기 대신에 하나님을 먼저 보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환경의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환경을 깨뜨리기에는 힘드는 환경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아니하면 환경에 무너지고 마귀가 주는 절망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쓰러집니다. 성령의 힘을 입지 아니하면 오늘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성업 중이었던 잘 경영 매니저를 하고 잘했던 이 마귀 사탄이 너무 활동을 잘해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좀 작은 지역에 사다가 쉽게 말하면 하려면 큰 지역에 가야지, 우리가 흔히 서울로 가서 장사해야지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사탄 마귀도 작은 곳에서 이렇게 막 잘했는데 큰 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던 갖가지 이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사탄도 자기가 쓰던 장비들을 경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매를 하게 되니까 중고니까 절반 가격으로 모두가 다운을 시켜서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 몰려든 이 귀신들, 이런 사탄이 신기한 표정으로 성공적인 이 사탄의 도구들을 구경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구경하는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쇠거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붙어있는 그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무엇인가 이렇게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그 귀신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가장 높은 도구가 바로 절망이라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다른 것보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렇게 물으자 이 성공적으로 성업을 했던 이 악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이 절망이라는 생각의 도구를 가지고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어. 온갖 해악을 끼쳤으며 생각을 통해서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도구야말로 내가 효력을 본 도구이고, 그래서 가장 아끼기 때문에 내가 가장 비싼 가격에 내놓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희망을 만들지만은 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절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듣고 있는 이 절망의 생각을 믿음과 소망의 빛으로 걷어내고 우리 시대를 희망으로 가득 찬 생각을 2020년에 나와 우리 주위에 여러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올해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점령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 속에서 절망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힘으로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승리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두 번째는 말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게 되면요, 말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힘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나가 입을 열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학식 있는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자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한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성령으로 힘으로 무장된 이 언어의 힘, 말의 근세요, 이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말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언어가 상스러운 말로 아무렇지 않게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실제가 아닌 것을, 팩트가 아닌 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오늘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비난과 다툼의 말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말의 공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뭘 인해 상처를 입습니까?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에 존경심이 없습니다. 언어의 품격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신앙은 아름다운 말, 정직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만 잘해도 성경에서는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무엇을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캐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숱한 고난, 여러분 10년 가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할 것 뻔한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이 뻔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시편을 했습니다. 쫓기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말한 그대로 원수들 가운데서도 초장을 거니는 사람이요,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승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천국의 말을 하십시다. 이제 우리들은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도 아름다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 하십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말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힘을 주는 말을 하십시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의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히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힘을 받으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는 행동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동 중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습관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삶의 변화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습관이 변화지지 아니하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으면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으면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보면 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최고의 자리에 그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를 따라서 그의 두 험리와 비나스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 모두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습관적으로 자기가 먼저 취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가 먼저 이렇게 거둬가지고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취해야 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해요. 습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요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완전 남유대가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야김 왕도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시골에서 이제 감자를 심을 때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감자 심으셨고 감자 심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감자 심는 것을 시골에서 봤는데요. 감자를 심을 때 여러분, 감자 덩어리채로 이렇게 심지 않습니다. 감자를 심을 때 조그만한 감자에 눈이 나는데요, 놔두면 그 감자 눈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그 감자밭에 이렇게 심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나다 보게 되면 그 감자를 심은 그 골 위에, 둔둑 위에는 감자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조그만한 감자의 씨앗이 들은 이 감자가 굵어져서 굵은 감자들이 이 밭에 덕실덕실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감자를 캐게 되면 온 밭이 감자밭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심을 때 보았습니까?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고구마 심을 때도 고구마채로 심습니까? 절대 고구마채로 안 심습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 순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고구마 순, 조그만한 그 순을 이제 고구마밭에 다 이렇게 심습니다. 심으면은 3, 4개월까지는 고구마가 위에 솟아오르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감자 순에서 큰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큰 것은 이거만한 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만한 큰 거 보셨습니까? 그 고구마 밭에는 챔피언 고구마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고구마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구마들이 고구마밭에 덕실덕실하게 고구마로 꽉 채워집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이라도 좋은 습관을 계속 시키면 인생의 밭에 좋은 인생의 열매들이 풍성히 거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습관도 작은 습관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이 습관이라 하지만 이 영적인 습관을 심게 되면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이루셨고,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힘을 능력과 폭발적으로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지금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밝힐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처음부터 기도를 1시간 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새벽기도부터 팍 나와서 하면 더 좋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 실전 상황이 뭡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까? 최하 하루에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10분 이상 이렇게 계속 기도에 이 씨를 심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가 될까요? 기도대장이 되고 내 인생을 바꾸게 되고 우리 가정을 바꾸게 되고 이 지역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성령의 힘을 덧입는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부인이신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를 쭉 보게 되면 훌륭한 기독교 어머니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이 부스 여사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8명의 자녀 모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면에서 최고의 실력을 탁월하게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칭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8명 모두가 아버지가 하는 이 복음의 사업에 함께 힘을 합쳤던,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산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해서 누가 와서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부서 사모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나는 먼저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고,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사단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리고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부서 사모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그 공격을 받고 헤매기 전에, 그 공격을 받고 내가 넉다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운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즐겨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으로 만드는 힘이십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인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만으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 자신의 본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을 때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특별히 10분을 내어서 특별하게 여러분 실전사항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다윗처럼 나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자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고구마 순을 심는 것처럼 여러분 심기어져서 온 밭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내 인생의 밭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으셔서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2020년을 승리하고 아니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